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마쳤으니 이제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라는 차원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여생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거 하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 본인도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결박이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그렇게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당시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가기 위함이고, 로마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이유는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세계의 끝이라 알려진 서바나로 가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주님의 명령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목숨보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 나는 사도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변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주님의 이 지상명령은 주님의 이 말씀은 사도에게만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선교사나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 그 자리에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참된 믿음의 삶이고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 즉 영적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만남과 교제의 특징은 오늘날 우리의 만남과 교제보다 훨씬 더 어쩌면 더 진솔하고 뜨겁고 끈끈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적 물길관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죠? 이게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고스라는 곳이 또 지역 이름, 지명 이름입니다.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밀레도를 출발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맨 마지막에 두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마지막 그게도 마지막은 아니죠. 중간 기착점인 두로로 갔습니다.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을 찾아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제라는 건 뭡니까? 영적 교제죠. 그죠? 영적 코이노니아입니다. 말씀의 교제, 그리고 기도의 교제였습니다. 4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머물면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가지 않고 꼭 들러야 할 곳에 들러서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서 영적 코이노니아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불과 일주일간의 짧은 만남과 교제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물면서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었고, 또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또 제자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 방문한 지역이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차 몰랐던 관계였지만 헤어질 때의 모습은 3년을 함께 교제했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했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백 설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사도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울면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말하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우리 바울 선생님, 우리 바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배에까지 가서 떠나는 그 모습을 전송했던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을 머물고 떠나는 이 모습을 한번 우리 5절 6절 21장 5절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온 가족이 다 함께 전송하러 나왔습니다.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만남과 교제였지만 모든 식솔들이, 모든 가솔들이 함께 전송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비록 일주일 동안의 이 짧은 만남과 교제였지만 3년 동안의 교제에 못지않은 진지하고 진솔하며 진정한 교제를 나누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토록 차갑고 각박하고 서먹서먹한 것은 이러한 진솔하고 뜨거운 만남과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따뜻하고 진솔한 교제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따뜻하고 진솔한 교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 사라지게 된 것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부터 시간 개념이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노동을 시간 단위로 끊어서 사용자가 고용한 사람을 그렇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분업화하기 시작했고 그 분업화한다는 건 더 효율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는 시급에 맞춰서 더 많은 일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생명과 인격의 존재로 대하기보다 생산의 수단으로 그리고 물질 문명에 종속된 하나의 수단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각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정말 내가 사랑해야 마땅한 사람이고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의 대상 존재가 아니라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그 잣대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이익이 될까? 내 사업의 이익이 될까? 내 경제의 이익이 될까? 내 학업의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러면 아니면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 이익의 관점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1차 산업 우리가 그때 살진 않았지만 농경시대 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각박하고 차가운 사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뭐 나가서 짐승 한 마리 잡아오고 아니면 농사 지으면 다 서로 나누고 함께 잔치를 열고 함께 먹고 함께 굶고 이렇게 지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을 등쳐서 없는 사람을 가난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로 알고 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부유하면 돼. 나만 넉넉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극단적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생활은 첨단 문명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졌지만 진정 따뜻하고 진솔한 관계, 교제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현대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제가 어릴 때 교회 생활, 성도님들과 관계를 비교해 보면 지금은 뭐 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도 없지만 사실 그때와 비교하면 좀 서먹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리케이트, 보호막 있잖아요. 더 이상 넘어오지 마. 선을 다 그어놨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오늘날 사회가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과 같이 되라고 하냐면 소금의 맛을 내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라. 그리고 빛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환하게 밝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되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00배의 복수를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통으로 다 내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동행하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심리도 기꺼이 동행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단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전체적인 이 내용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보면 이익보다는 손해를 희생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이익을 못 내면 바보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익을 안 내면 안 됩니다. 이문이 남아야 됩니다. 더 많이 남겨야 되고 더 같은 값이면 가장 적은 효율적으로 작게 노동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재료를 적게 투입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시급도 1시간 똑같이 일하지만 나는 남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되고 더 많은 시급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미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덕.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익보다는 손해를 감수하라.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은 다 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은 산상수 마지막 장인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말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의 비판과 판단이 옳고 정당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르게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지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인데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훌륭한 것입니다. 훌륭한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더 넓게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용의 능력, 포용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칼로 자르고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건 내치고 잘라내고 그렇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그럴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 이익이 되면 취하고 손해가 되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관점에서, 이익보다는 손해의 관점에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수용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다처럼 다 받아 안으라는 것이죠. 포용의 은사를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모든 인간관계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훨씬 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의 부분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이해 집단으로 모아놓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분으로.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몸은 서로를 위하는 관계입니다. 나아가서 몸은 서로를 향해 항상 희생적 자세를 유지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사모님이 무릎을 꿇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가다가 저 절벽에 쓰러져가지고, 팔이 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으면, 일이라 생각하고 팔로 앞을 안 짚었으면 그 앞에 얼굴 다 갈았겠죠. 그러니까 이 낙떨어지에 떨어지면서, 저 계단 앞에 계단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팔은 자기 일이 아니었지만 몸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앞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무릎만 깨지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숨을 건진 것은 이 팔을 짚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요. 모두가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만남과 관계는 떠나도 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걱정하며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아멘. 저는 이상한 거 가지고 아멘이라 말 안 하잖아요.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그런 이상적 관계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처럼
그냥 성경의 내용을, 율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오늘 마지막 이 두로 지역에서 일주일간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인 그 이유와 목적은 내 육신의 삶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는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부자 됩니다. 예수 믿어야 암이 떠나가고 병이 낫습니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향하는 바,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왜 없냐면 교회가 안 크기 때문에 없습니다. 큰 교회 가면 사업 새로 시작한 사람 많이 갑니다. 빵집 새로 열거나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양산에 유수한 교회들 가면 dim체 이런 데도 삼남교회 등록하고 이렇게 하면 양산 조항교회 가면 광고 내주면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광고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근데 그것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영혼의 구원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천국 소망이 확실해지는 만큼 내 손을 펴서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나가서 기도 많이 하고 막 울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거, 내가 더 부유해지는 거, 내 사업이 뭐 확장되고 번창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소망의 끈을 확실히 붙잡게 되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님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뭐 믿음, 뭐 소망, 뭐 사랑 이런 거죠. 우리 셀리는 이제 믿음, 소망,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인격적 성숙, 이런 것들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인풋 받아들였어. 눈에 보이는 것, 뭡니까? 물질, 그리고 육체적인 그 노동, 헌신, 이런 것들을 밖으로 흘려 보내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믿음 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 안으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크시는 것입니다. 희생적 사고, 그 인격적 성숙이 가득 열매가 차듯이 꽉 차는 것입니다. 그 차고 넘치면 밖으로 흘려보내는 거 뭘 흘려보내냐면 말만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로 사랑하는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육체적 노동, 헌신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고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 공동체 영적 코이노니아가 일주일 중 주일 하루, 그것도 오전 일찍 오는 사람은 한 10시부터 해서 한 약 3시간, 4시간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영적 코이노니아가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의 교제, 그리고 바울과 두로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은 축복된 만남과 밀도 있는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일날 단 몇 시간 짧게 교제하고 헤어지지만 그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그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진지하고 진솔한 관계,
만나고 헤어질 때 기도로 마음과 영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은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주일날 하루 쉬기 때문에 약속이 많을 수 있지만 주일에는 개인적인 약속은 좀 피하고 예배와 교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그 밀도 있는 교제, 끈끈한 영적 코이노니아를 쌓아감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비록 한 번 만나지만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바울과 두로의 믿음의 지체들과의 그런 교제처럼 그런 끈끈한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영적 코이노니아를 보면서 우리 등대 일반교회 공동체가 헌신과 희생의 기반을 두고 이익보다는 손해를 추구하며 지금보다 더욱 진솔하고 사랑으로 뜨거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Always find joy in the smallest of things. That is what we found in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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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joy.